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믿음의 고백.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또한 특별히 우리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백 기도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는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무효화시키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원래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처음 서두에서부터 선지자보다 크신,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그리고 레위 족속보다, 제사장들보다, 특별히 아브람보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율법에서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별도로 따로 세우신, 인간의 육신의 혈통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구원자로 삼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은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래는 이 믿는 도리, 요거는 좀 이렇게 올바른 번역보다는 조금 난해한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본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백, 인정,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백, 시인, 인정이란 단어라고 했죠.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기오스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단어도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고백과 우리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숙고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와, 이 사도는 복음의 전권대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복음의 전권대사, 모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사신, 대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면 우리가 사도와 복음의 전권대사인 대제사장으로 고백한 예수를 사려 잊고 주의 깊게 숙고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뭘 고백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리고 재난과 질병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이 속량의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도 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왜?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다시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속량 사역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저 죄로부터 자유한 것, 저주로부터 자유한 것,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한 그 모든 것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믿음이란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말한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몰로기아, 우리의 믿음을 말씀이 말한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말씀이 말한 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나오죠.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 이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기도 할 건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믿었는데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무효입니다. 시인해야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로마서 말씀에서의 그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호몰로기아, 히브리서 4장과 3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호몰로기아와 그리고 시인이라는 호몰로게오는 어떤 차이냐면은 이 호몰로기아, 믿음의 도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호몰로게아, 시인한다, 고백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그리고 인정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원이 이 호몰로게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명사형인 이 고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고백하다, 동의하다, 계약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말한 것을 말한 그대로 말하면 그것은 말씀과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인감도장 찍게 되는 거예요. 사인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말한 그대로 되어야 되죠. 아멘? 말한 것은 말한 그 그대로. 왜? 계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완전성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은 진리이다. 절대 무효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의심하면, 말씀을 의심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 헛것이 됩니다. 흔들립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캐톨릭은 우리와 다르죠. 캐톨릭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캐톨릭입니다. 아멘. 왜? 성경 위에 있는 것이 교황입니다. 성경 위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의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필요 없고 그리고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자녀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 환경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환경이 하나님입니까? 조건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건 우상숭배죠. 우리는 우상숭배 절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말하고 말씀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지요.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증상들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재앙과 재난과 바이러스들, 이 세상의 온갖 어둠의 것들이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생명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거룩함,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까?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옛사람의 그 타락한 영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플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질병과 가난과 재난과 바이러스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각각의 낱낱의 것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실제화시키는, 저 사람 너무 미워, 너무 싫어.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나는 새 생명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거듭난 그 존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자유해지는 거예요. 질병에서, 예전에 내가 앓고 있었던 편두통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생리통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유전적으로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던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다 자유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증상을 믿지 마십시오.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고백을 해본다면, 이제 지난주에 맞죠? 예, 지난주에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이제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뭐 하루 정도는 거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걸 이제 일을 하다가 어디 잠깐 허리를 돌렸는데.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일을 하다가 잠깐 아이고 일어서면서 돌리다가 뚝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지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 질병이 내게 들어왔어. 난 질병을 거절하노라. 허리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선포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저희가 누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증상을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철저하게 좀 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깨닫고 나서 그동안 계속 이제 경험하고 이런 아플 때마다 이게 환경을 이게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조금 이렇게 딜레마가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그래, 나는 나음을 받았어. 그런데 증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증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들을 설명을 해 가는데 그것은 믿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증상마저도 계속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나았어, 난 아프지 않아. 계속 그것만 하다가 계속 이제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증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 나는 이미 나았지만 증상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선포해왔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더블 캐년의 이 말씀이 보다 보니까 그것은 믿음의 고백에 반대되는 그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그럼 그래. 그게 그런 건가? 라고 이제 잠깐 이제 헷갈리긴 했었죠. 그렇다고 증상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 없지 않는가? 왜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제가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증상을 이해할 필요 없구나. 현상을 자꾸 이해할 필요가 없구나. 자꾸 증상과 그러면은 현실 부정 그리고 때로는 이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에 설득이 되었었어요. 보니까 제가 삶에서 보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환경과 증상과 나타나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증상을 말하고 있고 환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만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것을 설득됐고 그것을 말했으면 그것을 계속 주장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희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나은 거죠. 아멘?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환경에 설득되고 환경이 증상에 나타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고백했던 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까? 물었다면 그럼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보통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음 순간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통증은 아직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예, 통증은 아직 있어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두 번째 고백이 처음의 고백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100% 아멘. 그럼 나는 예수를 믿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죄가 많아서 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믿음이 약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분명히 안 닿으면 이 믿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저건 믿음이 정말 엉터리구나. 잘못이 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으면 아멘, 난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난과 재앙과 바이러스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면 질병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설령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싸우십시오. 밀어내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능하면 저희가 매일 밤 8시 기도 모임을 하죠. 매일 밤 8시 기도 모임을 할 때, 아픈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안 물으려고 초기에는 그랬었어요. 왜? 우리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자꾸 증상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그 증상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이런 것을 들을 수는 있다고 제가 마음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옳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증상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만을 말하는 겁니다. 좀 나았습니다. 아멘 감사. 치유는 내 거지. 이미 다 나았습니다. 예, 이거라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월세 낼 돈도 없는데요. 휴대폰을 값도 낼 형편이 지금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료를 낼 수도 없는 형편인데요. 그런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케 되어짐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부유는 나의 것입니다. 부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유를 이야기하십시오. 못 내는 월세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통신료를 못 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유는 나의 것입니다.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나는 부유한 존재입니다. 아멘. 요즘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모 그룹의 이제 회장이 이렇게 SNS 상에서 소통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저기 좀 두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제가 봐서는 이제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장이 트위터로 통해서 사람들과 일상적인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기업의 회장이 신용카드가 없다고 해서 아니면 수중에 현찰이 없다고 해서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자, 어떤 딸 아이가 그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트위터상에 이야기를 올려놨더라고요. 치실을 사용하는데 좀 길게 끊었어요. 길게 끊어서 치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버리려고 놔뒀는데 딸 아이가 들어오더니 아빠 재벌이야? 아니?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같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재벌이죠.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벌입니다. 아멘? 재벌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믿는 바를 그대로 선포한 현찰의 수중에 현찰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용카드가 없을지라도 그는 가난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는 재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멘? 그 부유함 가운데 실제 월세를 못 낸다 할지라도 실제 통신비를 못 내고 있을지라도 실제 생활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월세는 나타날지어다. 월세는 어떤 통신료는 이미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완벽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만 고백해야 돼요. 한 가지 믿음의 말씀을 고백해놓고 그 뒤에 증상이나 환경을 고백해버리면 그것도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 앞에 이전에 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앞에 고백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결론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말씀만을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고백은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과 그리고 우리는 평안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휘펠니카오. 넉넉히 개선 장군보다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보다도 더 넉넉히 이긴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승리자보다 더 탁월하신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됐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세상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사탄을 이야기하죠. 사탄을 이겼습니다. 귀신을 이겼습니다. 질병을 이겼고요. 가난을 이겼고요. 저주를 이겼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의 마귀보다, 세상에서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그 사람보다, 세상의 환경보다, 세상의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 성경에 말한 대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신약 성경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구약에서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고백이에요. 아멘.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엄격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의 것이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삭을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태어난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존재인 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기도, 장성한 자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새 생명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그것만,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자처럼 장성한 자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증상과 현상 그리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의 말은 성경만을 말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장성한 자의 말을 합니다. 아멘. 의의 말씀만 말합니다. 아멘. 혹 우리가 기도 모임 중에서 좀 어떠세요? 예,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예, 이걸 싸우셔야 돼요. 이건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길들여진 그 생각들, 그 혼의 영역에 있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지금 일본에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죠.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그 선수들은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내가 만약에 세계 1위예요. 내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위 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위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구와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동안 잘못 길들여지고 잘못 훈련되어진 것과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증상을 말하지 마시고 성경만을, 의의 말씀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내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쁨만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그 환경을 바꾸어 나갑니다. 왜? 예수 이름에 사용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존재입니다. 속량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늘로부터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만을 말하고 고백하시는 올바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승리를 실제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